하나님께 돌이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더 차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사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자유롭고 의로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고유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동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그것은 우리 오늘날 신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 감각에 의존하며 살아가죠. 보이는 것, 감각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현실의 장벽이 드러나게 되면 부푼 기대는 모래성같이 무너집니다. 보통 이를 우리는 이제 현타 왔다고 말하죠. 현실에 타격이 왔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대해 보이는데 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나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혈과 육이 아니며 또 가능성 그리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학에서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 예정론을 다룹니다. 예정론을 다룰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씨와 관련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언약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도 그와 같이 믿는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은 그의 씨와 관련하여 믿음의 여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정론이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거나 부르시면 바로 믿게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정론을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 자동이 아닙니다. 부르셨으면 바로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또 부르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보고 아 너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불러줄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람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 예정은 인간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자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예정론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흔들리는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듦으로써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과 예배, 그리고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좋은 유산이 구원에 관한 보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가장 많은 유산을 소유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정말 필요 없는 건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철회해버리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해줬던 수많은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정말로 필요 없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철회하거나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실 하나님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고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경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도 심각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자격 조건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조금도 변함없다는 것.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약속으로 유업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지 혈과 육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 6절, 이 본문은요, 헬러 전치사 에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에크라는 이 단어는요, from, 무엇으로부터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belong to 라는 의미도 있어요. 속하다라는 거죠. 뭐에게서 따라서 바울의 의도는요, 세밀하게 분석하면 6절 이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의미에서, 육신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속한 자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 모두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 약속의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있고요. 선지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 중에. 그죠?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를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어진 호칭, 알고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요. 호칭으로서 혈과 육으로 물려받은 그 집단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명백한 배교로 인하여서 율법과 할례를 거부한 자만이 이스라엘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율법과 할례를 거부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는 것에서 배제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배제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명백하게 율법과 할례를 거부한 자만이 유대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적 선택이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집단적 선택.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구원이 종족의 대물림에 의거한다고 말한 바가 없어요. 구원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종족의 대물림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나 구별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 믿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바울은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약속의 후사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라고 말했죠. 그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 존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구성된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아주 견고하게 있는데요. 그 벽을 누가 허물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허물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견고한 벽을 허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전 세계가요, 그냥 두 가지 종족이었어요. 전 세계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종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교회는요, 인종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가 무익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내가 곧 교회이니 조직된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조직된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필요 없대요. 내가 곧 교회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된다. 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서 실현되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나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나의 삶을 보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성공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보여지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보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얻는 유익에 큰 관심을 쏟으며 불신앙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까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성공 그리고 어떠한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큰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런 유대인의 불신앙이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할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언약의 외적인 표지가 무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구원 이후에도 회심해야죠. 끊임없이 우리는 회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약속 이후에도 불신이 제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따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온전히 믿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지요. 하나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끊임없이 불신했습니다. 그러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부신과 더불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심과 신앙의 전투 중에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현실을 보며 낭망하죠. 가장은 가정의 경제적 현실을 보고, 부모는 자녀를 보고, 목사는 교회를 보고, 청년은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심지어 신자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낭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낭망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오해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또는 육신적인 확신 때문입니다. 신앙적 확신, 그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나의 삶의 일부분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주 일부분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너무도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한하잖아요. 그것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행하실 것을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한 것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행동하시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신의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지요. 그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바로 그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러분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삭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을 정의하려면 반드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바울의 핵심은요, 이 씨, 그죠? 아브라함에서 나타나는 그 씨라는 이 집단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모든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 이전에 아들이 있었죠.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곧 이삭의 후손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분명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영적인 이익을 그 원천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주 영적인 우월감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과 달리 영적인 우월함과 더불어 민족적 자부심을 지니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라는 이 말을 자신들과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또 후손들과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중에 실현될 것을 믿는 그 확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육신적 활동 안에서만 이행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유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민족적 혈통을 고수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아주 고결한 신앙이죠. 3세기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것처럼 유대교적 배경 안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유대교적 배경은요 1세기부터 3세기 초기 교회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쭉 퍼졌잖아요. 퍼졌을 때 그들은 뭘 먼저 했냐면요 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었고 거기서 여호와께 희생제사, 구약에 드린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호칭을 지어서 불렀어요. 이들은 유대 회당 중에서 이방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그 회당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코 정회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자손의 번영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비롯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대물림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약속은 불임 여성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육적인 번영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과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불임 여성, 자녀를 결코 낳을 수 없는 여성인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를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구약 배경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육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스마엘과 육신과 약속으로 연결된 이삭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특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신과 약속으로 연결된 이삭을 예로 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도 있지만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됩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육신도 있어야 돼요. 즉 이삭이 약속으로 낳은 언약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바울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그죠? 여기서 여김을 받느니라 라는 이 말이에요.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출생한다가 아니라 뭡니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정은 뭡니까? 이것이 뭐냐면은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법적인 선언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불임 여성인 사렉에서 났어요. 죽은 태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죽은 태는 뭡니까?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거는 죽은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요.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받은 상속자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삭과 같은 방식으로 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삭과 같은 방식으로 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각 개인마다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즉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원의 생명이 죄에서 생명으로 잉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도 육신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약속에 의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하셨지 이스마엘과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삭과 같은 출생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집단적인 방식, 곧 혈연으로 맺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외에 어떤 조건도 덧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바울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기 전에 먼저 직접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또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가능성이 있는지 시험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킬까? 하나님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우리는 시험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약속을 좀 더 보태려고 해요. 그것을 복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힘으로 좀 더 빨리 끌어당기려고 우리는 애쓰며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현실 앞에 있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찾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실 때에도,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주도적이며 자유롭게 이루시죠. 인간은 늘 불가능한 방식 안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를 비롯한 혈통의 방법을 찾았죠. 그것이 빠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길을 찾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부신 속에서 믿음으로 형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신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위해서 능히 역사하시며, 불가능 위에서 능히 역사하시며, 말씀하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부르심으로 말미암는다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삭으로 끝을 낸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크게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삭으로 끝났다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리브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족장 중에 유일하게 일부 일처였던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소환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정론이죠.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에 의한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믿을 만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게 하셨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셔서 믿게 하셨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믿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하죠. 바울은 리브가를 통해서 말하려는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질과 경건함, 선택받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필수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일단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이삭으로 임신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쌍둥이를 잉태한 것을 말해요. 한글 성경 10절에 보세요. 10절은 이 언약을 분명하게 표현하기에 번역상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삭 한 사람으로 10절에 보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때 바울의 의도가 약간의 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은요
상세히, 그리고 원문을 보고 상세히 문맥을 따르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삭이 한 번의 동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이삭과 한 번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리브가가. 이렇게 번역할 때 바울의 의도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야곱과 에서가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뭐죠?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죠?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이름을 말하니까 동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의도는 한 번의 동침, 그죠? 그 동시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말한다면 뭡니까? 어느 누구도 특별한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야곱과 에서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는 겁니다. 이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당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기도 전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의 자질이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외압이나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은 자유로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이 교리에서 심각한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요. 양자 간의 택이란다는 이 원리입니다.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는다는 이 원리 때문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켜요. 그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하죠. 인간의 택함의 근거에 의해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인간은요. 원인을 집요하게 물어봐요. 왜 이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버리느냐? 하고 그 이유를 대라 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택함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만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죄인 중에 몇 명이 석방되어 자유를 누린다면 그걸 당연히 성공할까요? 감옥에 죄인 중에 몇 명이 똑같은 죄인인데 몇 명이 석방되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당연히 수긍하겠습니까? 수긍 안 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예정 교리를 부당한 교리로 인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고 주권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자유롭고 주권적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억울합니다. 선악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까지 왜 나에게는 권한이 없느냐라고 항의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자격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 약속이 성취된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방과 불신 가운데 있어야 되고 상대방과 경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내가 하나님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능력도 권세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그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가 가장 쉽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저는 제 자녀 두 명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나아가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섬기는 일 오죽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숨기고 싶은 추악한 죄를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불신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러분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뭡니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더게 하사. 바울은 신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즉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부르심이요. 야곱과에서 둘 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부적격한 사람들입니다. 다 적합하지 않아요. 야곱은 거짓을 일삼았죠. 그건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났어요. 형을 속이면서까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요셉이 이제 끝날 때까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야곱의 이야기를 많은 지면에 활용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왜 하필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게 창세기의 50%의 지면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씨름의 현장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하여 살았고요.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짓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에 기회하여서 그의 불신을 제거하고 믿음을 일으킵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이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일구어낸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구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 몇몇을 택하여 부여하셨다면 그 사람이 불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외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압력이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전체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택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개인이요.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불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믿게 하세요. 지금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까 하고 가능성을 재보고 불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약속을 더 빨리 내가 성취하고 이룰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 가운데 믿음을 일구어낸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가운데 역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일구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서히 불신에서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바울의 이 말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누구도 그 사랑 앞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도 신자로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월감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예속론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택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반드시 말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반드시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답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점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신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성장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중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삼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불신의 순간에도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